다 차신 줄 알고요.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씀 속에서 깊은 쉼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계속 이제 비가 막 스콜처럼 한국에도 막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구름이 막 하늘이 뚫린 것처럼 스콜처럼 비가 확 내리는데 요즘에 비 피해가 아주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도 각 가정에 혹시라도 비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우리 아이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서 운전하잖아요. 비가 막 스콜처럼 내리니까 지나가던 차가요, 노면이 그 수막 현상 때문에 흔들려 가지고 사고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 올 때는 아주 천천히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막 현상이 일어나면서 핸들링을 하는데 핸들이 이렇게 핸들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자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운전이 안 되는 겁니다. 원치 않았는데 사고가 나버리게 생기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이 성경 안에 또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도 수막 현상 같은 것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 아시죠? 예수님의 직속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사도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온전한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또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복음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차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주님의 존재로서 삶을 살아냈던 그 바울. 그런데 오늘 그 바울이 로마의 이제 유대교에서 예수님의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위해 또 헬라파에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교회, 그 로마의 한 교회가 생성되었는데 그들에게 신앙의 어떤 자신의 딜레마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신앙의 수막 현상, 내가 원하지 않는데 분노가 일어나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사고가 나는 교통사고처럼 이러한 결과들이 일어나는데 마음의 두 가지의 법이 싸운다.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제 본문 7장 8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성경 읽었던 거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수막 현상 때문에 교통사고가 난 것 같은 그 고백을 바울이 이렇게 교리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제가 요 내용을 딱 보면서 마치 수막 현상의 핸들링, 내가 사고 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담벼락에 부딪히고 싶지 않았는데
마치 그 수막 현상 때문에 나는 브레이크를 밟고 싶었는데 브레이크가 밟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 다른 현상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아유, 저는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예? 아무리 경찰관한테 얘기해도 이미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악을 행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대로 살기 원하는데 옳은 일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내가 요 1차선으로만 가길 원하는데 자꾸 2차선으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른 일들 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 원치 않는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내 모습 때문에 자꾸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을 행한다. 근데 그 이유를 깨달았는데 그 수막 현상의 이유가 뭐냐면 20절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바울이 1차선으로 가길 원했던 그 하나님의 뜻으로 가길 원하는데 마치 수막 현상처럼 2차선과 사고의 원인을 주게 했던 수막 현상의 원인이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하나요? 죄라고 합니다. 죄. 여러분 죄가 더 sin이잖아요. sin. 그렇죠? 근데 이 소문자 i가 대형 사고가 나게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i가 소문자 i가 대문자 i가 돼서 내 마음의 중심에 대문자 i로 주어가 딱 돼버리는 순간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뭐가 일어나냐? 죄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기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마치 수막 현상처럼 자꾸 분노하게 되고 자꾸 좌절하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내 자신이 주인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요 수막 현상과 같아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면서도 또 내 마음에 악을 행하는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뭐와 뭐로 창조하셨다고 하나요? 형상과 생명이었어요. 형상과 생명이 같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상과 생명이 딱 깨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뭘 먹었을 때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처럼도 살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도 살 수 없고 그렇다고 악마처럼도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인간은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 두 마음의 법이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하나요? 24절 한 말씀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노력해도 형상과 생명을 동일하게 만들 수가 없어. 형상과 생명이 동일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데 형상과 생명이 일치되지 않는 사람들은 선행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자신의 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이루어보려고 가진 노력을 하는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권고함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처럼 형상과 생명이 깨어진 사람처럼 계속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반복된 이제 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 10대든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어찌됐든 간에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슴 아파 보신 적 없나요? 야,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그런 생각 들 때 있으시죠? 가장 그런 마음이 많이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설교하는 저입니다. 목회자가 맞나가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맞나? 아니 그렇잖아요. 장로님들도 그럴걸요. 권사님들도 아니 내가 이거 왜 그러지 대체? 네? 여러분 에스키모가 그 늑대 잡을 때 여러분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막 총으로 때려잡고 막 쏘고 이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에스키모가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칼날이에요. 얼음 뭉텅이 이렇게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우리 애기들 예전에 그 뭐 음료수 아이스크림 같은 거 아시죠? 딱 그 대에다가 이렇게 포도 같은 거 딱 넣으면 얼려가지고 애기 좀 먹잖아요. 여러분 차가운 거 계속 이렇게 혀에 막 대면 혀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마비가 됩니다. 마비가. 그거를 칼에다가 이렇게 쫙 피 무덩이 같은 아이스크림처럼 딱 넣던데요. 그럼 늑대가 와가지고 그것을 막 핥아 먹는답니다. 막 핥다가 피 맛을 보니까 혀가 어떻게 될까요? 마비가 돼요. 그러다가 혀가 어떻게 될까요? 칼날에 베입니다. 그러면 따뜻한 핏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건 계속 나오는 자로 계속 그거 빨아먹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왜 죽는지도 모르. 우리가 왜 분노하는지는 몰라요. 왜 짜증이 나는지 모릅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 믿으면서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해야 한다 하면서도 왜 분노하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의 내면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상과 생명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의 방법을 주셨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법 아래 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비결, 형상과 생명이 같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형상과 생명의 이 딜레마는 결코 우리 해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존재였구나. 그런데 나에게 은혜 받을 자격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냐면 의지하라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셨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는 시기인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 선이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선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넘어 우리 신앙생활에 대부분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이 자리예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리는 어디냐? 로마서 7장 우리의 권고한 자리를 넘어서 자리를 옮겨야 돼요. 자리를. 누구의 자리로 옮겨야 되냐? 다시 통치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오려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지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자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 있는데 자꾸 두려운 거야. 한국에 있는데 자꾸 두려워요. 막 와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신고해서 막 죽일 것 같고. 여러분 이건 우리의 느낌과 감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에요.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에 해방의 자리인데 만약에 이 자리에 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우리 연약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죄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부끄러운 마음으로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 사탄의 사탄가게 앞에 서가지고 제가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있네요. 예전에 저 죄악이라고 하는 사탕, 분노라고 하는 사탕 먹으면 이빨 썩어서 치료받아가지고 충치치료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 이빨이 다 임플란트인데 또 제가 이 사탄 가게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있네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탄 가게 이등을 돌이켜가지고 주님이 계신 자리로 걸어가는 게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회개.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는 이유,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의 단 1%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매일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이걸 매일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의 법으로 사망에 오면서 내가 해방되었다라고 그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성령의 법에 날마다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누군가를 가까이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있는 이원근 목사가 영화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성경의 영향을 많이 받겠어요? 아닙니다. 저는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 받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법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가까이 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셀이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법 안에 있는 해방되는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가까이 하는 것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니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수막을 제거할 수 있는 비결. 비가 막 내려요. 그리고 막 미끄러워요. 단 한 가지의 비결이 있어요. 제가 수막 현상에 어떻게 해야 되나 운전했더니,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주기적으로 타이어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제가 딱 보면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8월에 우리의 이 수막 현상의 죄에서 쓰러지게 할 수 있는 가장 타이어를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인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정교인 수련회입니다. 8월 15일부터 토요일 타이어 점검하러 다 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거기 가서 말씀의 타이어 앞에 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실지 우리 아무도 예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내게 어떻게 임할 줄 누가 예상해요? 하나님이 내가 고현미 집사님 내가 저기 며칠 몇 월에 몇 시에 화요일날 1시에 찾아갈게요. 하나님이 그런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임재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의도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한데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 읽기가 중요한데 난 언제든지 시간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내야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읽기도 시간을 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명칠 장로님 그렇게 암송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시간을 내서 그것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렸어요. 타이어를 점검하듯이 이번 여름에 나 자신을 말씀의 강물로 빠뜨리도록 여러분을 내어 던지십시오. 여름 휴가는 말씀의 강물로 나를 던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머물러 있는 나의 타이어의 상태, 나의 상태라면 이제 로마서 8장으로 그러므로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권고한 사람이고 죄악된 사람이라 직면하면서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선을 행할 수 없는 그 악한 마음 때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다른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예배를 향하여, 기도의 시간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그 자리에 내어 드릴 때야말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뭐하게 한다고요?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방케 하시는 그 해방감을 누리며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유튜브를 통해 가정에 보고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 유튜브를 통해 보게 될 성도님들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다시 읽어내려 가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옷깃을 만졌을 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의 따뜻한 음성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민족에 이러한 역사들이 울려 퍼지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